하늘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바치고자 주 앞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품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술을 받으신 최영복 목사님에게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김종목 집사님 또한 에스더 모두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게 하여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연로에서 건강상 여러 가지로 불편한 어르신들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김영직 목사님과 같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아멘. 하늘의 능력으로 보람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은 5장의 보호자 관경에 기초한 것이 분명합니다. 5장에서 어린 양은 책을 취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 자체도 책의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린 양이 7인을 모두 뗄 때에만 그 내용이 책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 구절을 이해하려는 누구에게나 핵심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책이 둥그렇게 말려져 있는 두루마리라면 이는 책 바깥 부분에 있었을 것이며 그 책을 읽기 위해서는 모두 떼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일 책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처럼 이렇게 종이의 한쪽 부분이 묶여있는 사본 형태였다면 7부분으로 나눠서 봉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한 부분씩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책의 형태가 이렇게 둘둘 말아져 있는 두루마리 같았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책처럼 사본 형태로 되어 있을까요?
두루마리가 아니겠는가? 네, 그때는 두루마리처럼 돼 있을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사본 형태를 고안해내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두루마리를 사용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제 사본 형태로 바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복음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네 책을 한 문서에 포함시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루마리로 만든다면 너무 커서 다루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사복음서를 한 사본으로 만들기는 비교적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대가 끝난 직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본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책이 인이 떼어진 두루마리인지 사본인지 또 요한계시록 6장의 사건은 그 책의 내용인지 아니면 책을 열게 하는 사건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이 구절에 의하면 하늘은 어떤 사람이 두루마리를 마는 것처럼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축이라고 표현된 말과 5장의 임봉된 책하고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봉된 책은 분명히 사본이 아니라 두루마리처럼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똘똘 말아져 있는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것을 읽으려면 인 하나를 떼고 읽을 수가 없겠죠. 7인 모두를 떼야지만 그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의 사건을 인을 떼는 것과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책 자체의 내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열리기 전에 일어나야 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표현하는 것이 7인의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 오라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신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 이 견해에 대해서는 3가지 주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견해가 여러분 생각에 옳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은 그 신말을 탄 자에 대해서 문자적이며 1세기 군사력과 군사적 정복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말과 그 탄자는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 지역에 살았던 호전적인 민족인 파르티아인들에 대한 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의 원수들이었고 그들에게 끝없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의 문제점은 계시록의 상징적인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말의 흰 색깔이 파르티아인들을 대표한다는 해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인들은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견해에 의하면 말탄 자들은 복음의 반대자들로서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다른 세 말들이 재앙을 가져왔으므로 첫 번째 흰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지자들은 활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한 구약의 구절들을 예, 찾아서 이것은 바로 복음의 반대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가 제시하는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흰말을 탄 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오순절에 시작된 복음의 승리적인 전파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색깔은 언제나 거의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악의 세력과 관련해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의 주장처럼 비록 구약에서 활은 종종 원수의 세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말과 그 탄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군사력과 군사적인 정복을 가리킨다.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일곱인을 일곱 교회처럼 시대적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곱 시대로 구분하는 일곱 교회와 평행되는 그런 해석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진 그때는 바로 AD 31년부터 100년까지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순결과 승리, 그 사도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일곱 교회가 그 시기의 역사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의 개인과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 경험은 AD 100년, 31년부터 100년 사이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도 재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색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탄자가 쓰고 있는 승리의 면류관,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이 스테판입니다. 스테반, 면류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흰말을 요한계시록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이 나오고요. 또 한 번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신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관을 썼는데 그 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서로 평행적이긴 하지만 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신발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순결하고 의롭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신발은 원수를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정복하신 이제는 통치자가 쓰는 왕관을 쓰고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AD 100년까지 해서 그 절정을 이루고 중단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복음은 신말을 탄 자는 화살을 통해서 신속하게 죄인들을 깨우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장면을 연출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1980년도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올림픽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절정의 순간은 미국 하키팀이 부소련 연합국의 하키팀을 이긴 때였습니다. 냉전에 의해서 유도된 고양된 감정은 그 경기의 긴장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조시켰습니다. 이 긴장이 절정에 이르게 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 팀은 유명한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반면에 미국 팀은 대학 선수들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팬들은 빙판 위의 기적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이 소련의 하키팀은 프로팀을 내보냈기 때문에 미국의 아이스하키팀, 이 대학생들을 내보낸 팀하고는 분명히 전력상으로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대학 선수를 내보낸 미국 팀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미국인들은 이 올림픽 역사상 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결정이 최소한 올림픽 금메달이 걸린 하키 경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참 어려운 환경과 여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은 이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있는 첫째 인으로 표상되고 있는 이 복음의 활동적인 능력은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망성 없는 이 영혼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화살이 그의 심중을 꿰뚫으면 분명히 굴복당하고 복음의 역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제공된 승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도 여전히 이기고 또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복음의 장벽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화살이 그 골리앗과 같은 장벽을 무너뜨리기에 넉넉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이 먼저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복음이 이 세상을 힘있게 정복하는 능력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타락시키고 박해하고 타협시키게 하겠지만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을 확인하며 마음 든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정복시키고 굴복시키고 회개시킬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 목사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스더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어떤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 자매에게도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걱정 없이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점점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매일매일이 새롭고 젊어지실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환경을 잘 예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합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제정하셨던 안식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까지도 함께 나누는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오늘 저녁에 다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